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출애굽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함께 밟으며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당시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출애굽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한 430년의 종살이의 자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에게 묶여 있었던 성도님들,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도 스스로 힘으로는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의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보여주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면서 저 자신이 누리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교회를 또 설립하셔가지고 기도 사역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독일에 있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 목회자들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6시간 이상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 하는 분인데도 저녁 시간을 꼬박 세우면서 하루에 6시간,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무리한 부탁도 그 책에 있었지만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않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 절절한 기도의 간증이 그 책에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목사는 성도들 향해서는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를 쉬는 게 죄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 기도를 인도하면서 또 새벽 기도 참여하면서 또 철야 기도 하면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그냥 사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면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의 자리에 세워놓지 않으면 저거 기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도망 다닐 것 같으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목줄을 딱 묶어가지고는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앞에 나가는 그 자리로 묶어 놓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 말씀 기도의 유익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신방하지 않으면, 또 상담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참 잘 사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영적 상황을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나가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서 비대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들이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 상태에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상태에 있구나, 기도해보니까 다시금 이 기도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 말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 주셔서 여기서부터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이만큼 된 줄 알고 하나님 막 더 잘하게,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출애굽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출애굽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드니 중앙장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 있고, 죄악의 종로로 다면서 풀려나지 못한 자들이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이 있는데, 주님, 진짜 출애굽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하나하나 우리 시드니 중앙장독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풀려나지 않고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가나안이 없습니다.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사실은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한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서 그런 고백들 하시는 것 들었어요. 내 안에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매여서 종살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별 것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출애굽의 능력,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재앙이 오면 기도해요. 재앙이 오면 하나님 찾아요. 엎드려요. 어려움 당하면 매달려요. 근데 바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나가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놓고, 그 재앙 딱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더냐, 얼굴을 싹 바꾸는 것입니다. 눈물이 딱 닦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예배당 나가서 부부끼리 대화할 때, 자식 만날 때, 사업 현장에서 거래하는 사람 만날 때,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같은 얼굴입니까? 다른 얼굴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얼굴을 주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면 쓴 얼굴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장하는 얼굴이 아니라, 주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춰진 이 모습 가지고 사람 앞에 가서도 제가 부족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남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막 지적하고, 뭔가를 막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돌아서면 바뀌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가 떠나게 되어질 때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멈출 수 없어서, 말씀하시면 예스, 말씀하시면 아멘,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내 백성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완전히 애굽 떠나는 거 아니는 것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으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바로에게 내가 복종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애굽 땅에 있으면서 바로의 권세 아래 그대로 묶여 있으면서 내가 바로 밑에서 이게 바로의 말 듣고 죄지었네요 하면서 계속 회개하고, 그런데 바로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의 보혈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말씀 타협해가지고요, 나는 90% 지켰다, 나는 80% 지켰다, 나는 60%까지 지켰으니까 유급은 면했다, 낙제는 면했다,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는 재앙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재앙이 끝났습니까?
완전히 나갔을 때, 다 내보냈을 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는 더 이상 백성들을 잡아놓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사탄은 속삭여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미치지 말아라, 상식적으로 해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해라. 그래서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바로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라, 멀리 가지 말고 내 나라에 있으면서 갔다가 또다시 오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아요. 진짜 원래 나라가 어느 나라냐, 국적이 어디냐 물어보면 애굽이 국적이고요, 한 번씩 한국 왔다 갔다 해요 식으로 천국 한 번씩 들락날락하지만 원래 집은 어디냐? 애굽이 내 집이기 때문에 여기 살면서 한 번 천국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교회 한 번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근데 돌아와야 될 집은 여기 세상이에요. 천국 백성 아닙니다. 세상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과 국적을 가지고 파견받았기 때문에 일하려고 그 마귀의 영역 애굽 속에 들어가가지고 섬기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 내 집이 아니니까 핍박이 있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고난이 있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서름이 있어요. 그러나 내 집에 가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진짜 사모하고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사모하며 사는 게 천국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여기에서 평안을 찾지 않아요. 여기에서 행복을 찾지 않아요. 여기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호주 오셨습니까? 시드니에 사십니까? 만약 이 땅이 호주가 주는 행복, 시드니가 주는 그 행복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꿈꾸던 호주가 얼마나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그 정권이 어떻게 지금 흔들흔들하면서 수상이 그냥 도전을 받고 겨우 살아난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이 나라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이거 이제 보장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땅의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로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타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체성 분명히 하라고 하십니다. 국경선에 서 있지 말고 이쪽에 서든지 저쪽에 서든지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편하다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서 있으면 이거 잘라내야 될지 절반만 구원하고 절반은 멸망시켜야지 하나님 고민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완전히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완전히 가시든지 이제는 거기에 신물 났으면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옮겨 오셔야 되는데 자식들까지 데리고 모든 양과 소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서 와야 돼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어요. 복음의 능력 아니면요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땅에 왔을 때 왜 소작인들, 노동자들이 환영하면서 그 공산주의 받아들였습니까? 너무 가진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그래요. 그리고 그 가진 자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 믿지 않는 사장님, 믿지 않는 지주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머슴들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공산주의에 갔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었는데 다 자기 것 챙기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는데 경제 현장에 와오면 자기 것 다 옮겨지고 그 탐욕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공산주의가 흥행하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공산주의가 발붙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밭도 집도 내 것이 없다, 주님 원하시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다 팔아가지고 가져왔고 그 교회 안에 있던 과부들, 나그네들 다 그것 가지고 먹여 살려서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전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일 못하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보리떡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어바친 그 밀가루를 원하시고 그 기름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안 들이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일 안 하세요. 그래서 물이지만 퍼나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세상적인 경제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 구원의 밤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떠나라, 바로가 허락했습니다. 완전한 떠남이 있었습니다.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동안 나를 섬기느라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바로가 하나님 섬기라고 떠내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몸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약이 없어졌어요. 눈치 볼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장 큰 눈치를 보는 게 뭔지 아시죠? 내 자신이 스스로를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고, 막 걱정과 염려거리가 가득해가지고 주님 앞에 겨우겨우 나오면서도 또 빨리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막 또 급하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시면요, 이제 눈치 볼 일이 없어요. 남편 모시고 사시는 분들, 어르신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항상 밖에 나와도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또 애들 학교 보내는 엄마들도 똑같더라고요. 항상 픽업 시간이 가까우면 안절부절이 모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매여 있는 거죠. 내 아이도 없고 밥 차려줘야 될 남편과도 없고 모셔야 될 부모님도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프리죠. 하루 종일 프리죠. 가야 될 직장도 없는 분들은 완전 자유죠. 근데 그렇게 자유로우신 분들이 자유롭게 못 살아요. 하나도 매임이 없는 분들이 뭔가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그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거예요. 뭐에 매였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데 모든 시간을 드릴 자유, 주님 원하시는데 내 전부를 드릴 자유, 내 인생을 드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우겨우 짜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유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구속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게 매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온전한 출애굽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섬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애들도 다 데리고 가고 하나도 이제 붙잡아주지 않고 다 놓아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묶였던 모든 것 그냥 다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가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청한 게 뭡니까? 나를 축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가라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은근 배물을 다 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공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바치는 선물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항상 거지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항상 고아의 마음으로 살아요.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응답해달라고 그 수준의 기도밖에 못해요.
실컷 뭐 좀 던져주니까 아유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거지지. 그건 고아의 마음이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현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바로에서 풀려 나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문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나를 죄짓게 만들던 그 장본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명령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가 시킨 대로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시면 서는,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희 중앙장로교회를 이제 이 그랜빌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군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면서 행군 앞으로 하면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군대고, 안 가는 사람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떠나라 그러는데 못 떠난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한 결별입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말씀 앞에 떠난 자들은 천국 백성, 가나안의 백성이 되었고, 거기 남은 자가 있었다면 그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였고, 이제는 바로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장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이전에 먼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될 마귀와 죄악과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 던져주는 고깃덩어리 먹으면서 좋아했던 내 자신, 가마솥 옆에 앉아가지고 노예로 살면서도 주인님이 주는 그 고기, 부추, 마늘, 그거 너무너무 나이스하다 즐기던 우리가 바로와 함께 죽어야 될 자구나, 이건 희망 없는 존재구나, 너무너무 비참한 존재구나, 언제까지 이런 종노릇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거 끝장내주세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 구질구질한 삶 살기 싫어요. 이런 이중적인 생활 더 이상 하기 싫어요. 하나님 끝내주세요,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면서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밤중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심판을 진행하세요.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심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 앞에 내가 심판하려고 덤비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에 서면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내 힘으로는 아무리 벗어나 보려고, 그 바로를 한번 이겨보려고, 바로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떠나가던 그 마귀 사탄이, 그 죄악의 권세가 이 육신에 그 길들여졌던 이 부분들을 내가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3일 천하를 가지 못하고 4일 만에 원래 자리에 돌아오고, 토했던 거 또 먹고, 목욕했다가 또 가서 뒹굴고, 또 목욕하고 또 뒹굴고, 이 일들이 이제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에게는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죽음의 그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것을 이 바로와 그 장자들을, 그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장자까지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장자를 죽이시면서 누구를 살리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장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장자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안 보내주고 내 아들이 나를 섬기도록 놔주지 않으면 내가 너 아들, 너 장자를 죽이겠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그 손에서 다시 찾아내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함께 망해야 되고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모습이, 우리의 원형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게 내게 되는,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그런 아들의 특권을 누리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장자라고 부르시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차남들,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시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라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받는지. 지금은 좀 안 그런데요, 뭐 둘째도 없죠. 요즘 다 하나뿐이니까. 좋은 거 있으면 다 장남한테 주는 거예요. 너는 대를 이해해야 될 사람. 이스라엘도 두 몫을 주었어요. 이게 둘째들이 얼마나 서러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되 여러 아들 중에 하나들이 아니고 서열 매겨가지고 너는 둘째니까 이 정도 사랑받고 너는 막내니까 이렇고, 그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는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 여러분, 이 장자들을 건져내셔서 이 장자들을 모으신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있은 다음에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우리들이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대신 심판받을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을 오늘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나흘 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구워서 먹고, 그 양을 잡았다는 말은 죽였다는 거예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고 바르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죽었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6월절 양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역사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아주 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백성 되는 데는 피가 필요했어요. 언약을 맺는 데는 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뿌린 피, 이스라엘 백성이 뿌린 피는 짐승의 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고 죽으실, 피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피 한 방울 지금 흘려주는 게 아니라 피를 다 쏟고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증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세상 죄 다 한 몸에 짊어지고 대신 죽는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모든 피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어린 양에 관한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않고 바로에게 속하지 않고 죽어야 될 자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날이 되는 그 축복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해놓으시고는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일어놓으신 그 모든 보배로운 피,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구원이 아리늘었다는 거 아시죠? 9가지 재앙에는요, 이스라엘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고센 땅 구별해가지고 재앙 못 내리게 하셨어요. 아무 반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살리시는 그 자리에 가서는 자동적으로 안 일어났어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양을 죽여서 자기들 살고 있는 집에 발라야 했어요. 피를 누가 해야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양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일을 했어야 해요. 근데 그것만 했으면 됩니까? 아니요. 만약 뿌려 놓았어도 집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 바깥에 나가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집 안에 머물러야 했어요.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그 집 안에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줄을 맨 집 안에 머무르는 자는 살았습니다. 이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값을 지불하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려고 하면 그 피 공로를 받아들이고 내 자신에게 그 보혈의 능력을 인치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사탄은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해라,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라, 바쁘게 살아라. 그러나 절대로 속아가지고 너 예수 진짜 믿어버리면 안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체 해야지 진짜 예수 믿으면 위험해. 그건 순교해야 되고 죽어야 될지도 몰라. 너 그거 다 내놓으라 그럴 거야. 야, 그거 하면 너 완전히 쪽박 차는 거지 될 거니까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 하되 교양적으로 해라.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생활 해라. 그보다 더 나가면 위험하다. 십자가의 보혈, 그 끔찍한 피, 이런 이야기 듣지 마라. 십자가, 거기 예수님 다 빼내려버리고 예수님 안 달려있는 그 나무, 십자가 얼마나 멋있냐. 그 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예배당 앞에도 탁 달아놓고 본당 앞에도 달아놓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막 빌고 기도하면 십자가 될 것 같고 막 성호를 그으면 십자가의 능력 나타날까지 그 정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 사형틀이에요.
악소리 나면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죽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죽은 자는 소유권이 없어요. 죽은 자는 권리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권리 내 맘대로 하겠다고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래요. 얘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권리 있으라고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로 살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살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신앙생활도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신앙의 생활을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그 대신 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 하십시오.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 하자고 하는 대로 해야죠. 내가 이러쿵저러쿵 훈수 둡니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직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예요. 종은 말이 없어요. 죽이면 죽고, 저희가 저 일하라 그러면 저 일하고, 한참 일하고 하는데 불러가지고 저 일하면, 아니 일 안 끝났는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 말할 권리가 종에게는 없어요. 자다가 너 깨우면 나와서 일해야 되고, 밥 먹다가도 나오라 그러면 뛰쳐나가야 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탄의 도전은 이런 거예요. 교인은 많아도 좋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으라. 근데 절대로 진짜 예수쟁이들은 늘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저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모이는 사람은 줄어들어도, 가짜들은 떠나가도 진짜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엎을 수 있어요. 열방을 뒤엎을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해야 교회죠.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교회죠. 사람들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그 인간 집단이에요. 마귀가 박수치며 좋아해요. 많이 모여라, 많이 모여라, 바쁘게 해라.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아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귀가 떨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 쑤시고 저 사람 쑤셔가지고 모여들면 시끌벅적한 장터처럼,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늘어나는 교회,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교회, 보혈을 바른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는 교회.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은 우리 노력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율법이 아닙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피는요 썩어요. 하루에 여러분 피가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세요? 피에 대해서 연구해낸 결과가 깜짝 놀랐어요. 피는 계속 새 피가 나오지 않으면요 그거 죽어요.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백혈구가 생산되지 않을 때 그 사람 백혈병 걸리죠. 백혈구가 너무 많이 비정상이 되어졌을 때 면역성이 떨어지고 죽는 것이죠.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으면 다시는 병들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죄의 세포 다 잡아먹어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는 건 피를 수혈하는 거예요. 피가 내 핏줄 속에 이제 도는 거예요. 새 피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입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다 씻어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보좌에 나아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보혈의 능력이 오지 않는 사람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자와 같아요. 구경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들어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 앞에 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의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담대하게 더럽고 누추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기 짝이 없는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보혈의 피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를 힘입어 보좌에 나아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 백성들이 모일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마귀를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마귀가 올 때마다 내 이름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 오래 예수 믿었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나에게 있으면 어린 양의 보혈 앞에서 마귀는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개도 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개도 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온갖 비방과 참사에도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받아 접수하지 마세요. 어린 양의 보혈로 차단하세요. 왜 사람의 비방 앞에서 상처받고 흔들려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어린 양의 보혈 앞에 있는 자 두려움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겁주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의 전신갑주를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무장하고 바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피로 값주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모이면 싸워요. 그러나 보혈의 사람이 모이면 하나 돼요. 벽들이 허물어져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다 뛰어넘어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아버지 하나님 모시는 그 가족 공동체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빗부림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나는 바로에게 속했고 애굽에서 그 장자와 함께 죽어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 되셔서 죽으셨으니 나도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녀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가 달려올 때마다 너는 끝났다라고 보혈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더 이상 나는 그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하려고 하는데 애굽에서는 안 됐던 일이 하나님이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실 때는 자유롭게 찬양도 되고 기도도 되고 말씀도 되고 말씀도 가까이 하게 되고 내가 죽는 것도 되고 겸손도 되고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돈 캐오고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없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복된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보혈 앞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는 그 보혈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혈이 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십시오. 이제는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